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요, 다시 회개의 기도마저 드릴 면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의지할 분이 없고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기에 염치 없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손들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받아 주심을 믿고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생각이 아둔하여 악인의 꾀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때는 판단이 어리석어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마음이 교만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죄를 함께 먹고 마시며 어둠과 함께 놀아났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애써 피하여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며 성령님을 멀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을 등지고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소멸하였던 끔찍스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영부영 지냈습니다. 오순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네라고 마음에도 없는 찬송을 립서비스로 부르거나 전반기 6개월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냈으니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로 생각하여 쥐꼬리만한 감사의 마음을 마지못해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한심스럽고 가증스러워 고개 들지 못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성령님의 인도로 험한 세상 여기까지 왔거늘 어찌된 일인지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으니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결과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연고인지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황소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성령님의 감동을 멸시한 소행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나는 아직도 여전히 외면하였으니 성령님의 음성을 소멸한 돌같은 굳고 완악한 마음이 된 나를 곧 녹여 주실 것을 믿고 죄사함 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물과 죄를 진실하게 진솔하게 주님께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원력으로서 1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1월이 아니라 그 나라 원력으로서 1월 14일을 말하는데, 이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다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계기가 됩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입니다.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했으니까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누룩 넣은 거 부풀기를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그러면 며칠 가야 되고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잠잠히 아주 쓴 나물과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고 그리고 잠잠한 그 다음 날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다 같이요. 초실절. 첫 열매를 말합니다. 처음 곡식을 갖고 왔을 때 첫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열매를 거두는 작업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계속되어지는데 바로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정확하게 탁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연관이 없으면 예수님과 연관이 없으면 그건 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됩니다. 1월 16일 바로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이죠. 죽음과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 구약에 이렇게 절기가 만들어져 있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음 이제 절기가 나타나는데 칠맥오가 아니라 위에 같이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앞 글자만 이렇게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으로부터 이제 구약에는 곡식을 쭉 거두는데 한 50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농사철 거두게 되면은 한 달도 거두고 늦게 하는 데는 늦게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한 50일 정도 돼서 다음 절기가 오는데 칠칠절이 오고 맥추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날이 50일째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 순자가 5이기 때문에 오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런데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 오셨죠. 그리고 맥추를 이제 곡식을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첫 단을 묶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간 쭉 지속이 되어집니다. 50일째. 그래서 77절이라는 건 77이 49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안식일은 율법의 대표적인 시간인 개념이고 날의 개념입니다. 안식일 날은 꽁꽁 묶여있는 날이고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어요. 전에 이게 율법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서 613가지 하고 말고에 대한 것 해서 심지어는 침을 뱉었다. 땅바닥에 뱉으면 안 되고 바위는 괜찮다. 왜? 땅바닥은 흙이 먼지가 탁 파이니까 땅 팠다 이 말이죠. 이 안식일 날 왜 그런 짓 하느냐. 돌멩이에 뱉었어요. 돌멩이는 안 파여지니까 괜찮다. 이 이상한 율법 조항들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표적인 율법의 표상이 된다면 안식일이거든요. 바로 그 안식일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 77, 49, 7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이 77절이요 맥추절이요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날이 77절 7안식일 지난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율법의 시간이 49일째라면 율법을 뛰어넘는 연수로 따지면 희년이 되고 날로 따지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그 날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4월 달 이제 부활주의를 지냈거든요.
부활절 지내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딱 지나고 나면은 지나간 6월 5일 날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런데 왜 7월 첫 주에 달력에 그렇게 나와 있죠?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맥추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카렌다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6월 5일이 맥추절이라야 되고 77절이라야 되고 오순절이라야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뭐 하고 계시지 말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날이 됐는데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돼서 7월 첫 주 이 날이 되는 날은 사실상 나팔절이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나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해 주는 중요한 나팔 불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전전전 나리나리 박박박 하면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으로 부름받아 휴거되어 올라가는 그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되는데 카렌다 나온 거 그것을 아마 맥주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명들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6개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인생 어려운 일 코로나 팬데믹 사업 파산 경제 위기 전쟁 위기 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맥주절입니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 맥주절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감사의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7월 1일 그 유대 원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7월 1일이 재림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 절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이제 열흘 지낸 뒤에 대속죄일 이 절기를 지내게 되고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장막절입니다. 다 같이요. 장막절. 이 표현을 따서 이상한 종파, 이단 종파 이런 데서 장막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장막절 혹은 수장절 연말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장막을 치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영원 무궁사는 이것을 일컬어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또 새겨야 될 일들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제 출발의 대기 상태에 있어 스탠바이 하고 딱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으신 다음 날 장사 지내고 딱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첫 열매 예수님을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합니까?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같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농사를 짓거나 또 특별히 과일 나무 이제 사과라든가 뭐 감나무라든가 이런 나무 포도를 재배하고 사과를 재배하고 했을 때 사과를 재배하는데 첫 해에 이제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따지 못하다가 첫 열매를 땄어요. 그 다음 해부터 그 열매가 맺힐까요? 맺히지 않을까요? 건선에 이거 지금도 우리 성들 중에 이게 무슨 과일 나무가 밭에 드문드문 있어서 재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몇 년 동안은 없었는데 이제 따기 시작해서 첫 열매가 나왔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열매를 계속 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내가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이 다른 종교에는 일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 가면은 못 돌아오는 불기의 객이 되고 북망상천 떠나가면은 이제 언제 돌아오나 다 슬퍼하고 통곡을 하면서 구슬픈 소리치면서 이게 땡그랑 하면서 이렇게 슬픈
장송 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희망의 새 출발,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칠매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77절이고 맥추절인데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탄생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의 형벌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도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그 믿음으로 사는 이 생활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결국은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바로 오순절 이날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고 그 교회가 이제 나팔절을 대하고 속죄일을 맞이하고 영원 무궁하도록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들을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 이름의 이 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슨 그 임마전자 이름표 뭐 베리칩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마에 그 표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 속에 뇌 속에 머리 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가치관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생명임을 믿고 죽어도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입맞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종말론적인 이상한 그런 입맞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할 수 없고 거래할 수 없고 이런 숱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이죠. 우리는 주로 마음을 여기로 가슴으로 표시하지만은 이 히브리적 사고는 사실상 머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머리에서 사고하고 머리에서 또 꿈꾸고 머리에서 계획하고 머리로 여기는 심장이 있으니까 이 심장을 표현해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 머리로 히브리적 사고는 머리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속에 머리 속에 예수 이름이 있으므로 다시 저주가 없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은 단수 예수님을 말하고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 이것은 입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은 교회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결국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열흘 그 어간에는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성령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맥추절, 칠칠절, 바로 오순절, 다섯 열흘이 된 그날에 오셔서 무엇을 그럼 만드셨느냐?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남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상인은 이윤을 남기고 상도는 사람을 남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남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얼만큼 다녔느냐? 소용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 원바디, 한 몸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고 대속죄의 사건이 지나면서 영원 무궁한 장막, 수장절, 연말에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쫙 이제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결실이 끝나면, 추수가 끝나면 가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것을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의 의미인데, 그러면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주님이 계십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 오신 이날은 사실상 뭐 날짜로 따져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절기를 맞춘다면 50일째가 되는 지난 6월 5일이 되는데, 맥추를 그저 감사하다고는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틀린 것이 됩니다. 여하튼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는데, 성령이 오신 이날이 내게 생명 주신 날이고, 내가 생명 얻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어떤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 그 믿으면 된다. 믿어져야 말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믿어지게 한 자들이 모인 이 모임을 이끌어서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은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교회와 동행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 때 불렀던 하늘의 문을 여소서 1절은 원래 나와 있는 것이고 2절, 3절은 제가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거기에 3절에 보면은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종교인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헛수고됩니다. 내가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감화, 감동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의 역사인데, 맥추라고 하는 그 곡식을 그때에 막 밀과 보리가 이렇게 나는 때가 되어서 첫 초실절은 첫 단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단을 하나님께 이제 제단에 와서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성전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그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다른 단은 계속 뵈려면은 일주일, 열흘, 한 달, 그래서 50일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 마무리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첫 단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그러므로 감사를 예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네. 그 감격과 그
감탄으로 감격스러운 눈물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얼마가 됐고 일주일 동안 6개월 동안 잘 지냈고 감사했고 아이고 토실토실 아이들 뭐 기쁨 주고 공부 잘하고 이래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때는 퓨리탄 청교도들이 가서 곡식을 거두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미국에서 감사함으로 그랬던 그게 추수감사절의 절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찾아야지요. 성경에서. 그는 추수감사절 때 상고하고 맥주감사절은 결국은 성령 보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승리하게 되는 이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뭐 그냥 감사하고 뭐 곡식 갖다 놓고 곡식 이거 많이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성령으로 만들어진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땅에서 나는 곡식은 보리라면은 땅에서 나는 곡식은 뭐 이런 과일이다 곡식이다 사람이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영혼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화평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로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희락이 넘쳐야 돼요. 항상 이렇게 비 맞은 중단무청이 죄송한데 그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상이 자꾸 되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단무통이 돌아가면서 쪽박은 깨졌고 우중충하고 3일 동안 며느리한테 밥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얼굴처럼 우중충해서 우리는 밝고 맑고 기쁜 얼굴로 사셔야 합니다. 왜요? 성령님을 모셔드렸으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풍풍풍 할렐루야. 자, 들어올 때 나갈 때 우리 기쁨의 가정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희락. 오래 참는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닙니다. 1번씩 7번이라도 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비, 양선, 온순하고 충성스러움이 있습니까?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절제,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 9가지로 표현된 적어도 이러한 열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맥주 감사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여 하고 막 뭐 방언하고 이런 것은 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사적인 것이고 우리는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인격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인격이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열매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 원고에 쭉 그것을 표현해 놨습니다. 성령은 전인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은 교회 사랑, 그전에는 교회 사랑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멀리 바라보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그런 정도.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는 정도.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같아요. 늘 교회가 사랑. 어제도 보니까 막 청소하러 막 땀을 피우듯이 흘리면서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뭐 아래층 위층 코로나 때문에 저 밑에 식당 쪽은 쓰지를 않고 하니까 곰팡이가 끼고 녹이 쓸고 속이 보이고 나무가 막 귀키하고 그런데 안팎을 통해서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깨끗이 청소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내 몸과 같고 내 안방보다 내 주방보다 더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은 건물도 사랑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도 사랑이 교회 사랑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그의 인품, 그의 인격, 그의 성격마저도 기억을 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 교회 사랑은 이웃 사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열매가 거두어질 때 진정한 맥주 감사이고 성령이 오신 증거요 열매로서 내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 길 가면서 바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표정 속에 희락이라고 그랬죠. 기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춘 것 그저 이리저리 쫓겨서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이고 그 열매를 보일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감격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이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맥주 감사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열매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합니다. 시작. 주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맥주절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여 맥주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풍성한 맥주절이 되게 하소서. 아멘.